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제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봐요. 6번째 시작.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영으로 나온 후에 영 안에 채워진다.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영으로 나온 후에 영 안에 채워진다. 네, 많은 분들이 생명을 보았다,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생명의 뭔지를 잘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리고 생명을 알았다. 그래, 그리스도 몸이 생명이지.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다 생명이 자기가 다 그냥 저절로 들어온 줄 아는데, 생명이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 그 영 안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을 담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진 그릇이라고 해요. 그 그릇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고.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 그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혼이 작동해야 돼.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할 텐데, 일단은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생명이 영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영 안에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실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의 실체를 이루신 것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잘 들어 지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다 해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야 생명의 분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 안으로? 그 영 안으로. 영 안으로. 그래서 생명이 채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영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인식을 갖지 않고 영의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숭고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살고자 애를 쓰는 영의 인식, 영의 격, 영의 어떤 분별을 갖지 않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의 아들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제자들 아멘, 제자들 아멘.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 있어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냐면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죠. 다 읽었나요, 내가? 분급받는다까지? 자, 고전 15장 20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이제까지 모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모든 죽은 자 중에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많이 있어요, 가끔. 그게 아니라 살아났는데 전혀 다른 몸이야. 그리고 그 몸으로 영생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부활하는 그런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생명의 삶을 얻는다. 생명의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누가 들어간, 어떻게 들어갔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은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혼으로, 혼으로 들어가서 혼. 알겠습니까? 영이 없었어요. 혼으로 들어갔어.
혼으로 들어가서 혼이 어떻게 돼서 혼이 영을 받았잖아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들의 영 혼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아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실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혼들이 아들의 영으로 출산되어야 한다. 네. 자,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빈무덤에 버려져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영의 혼의 죄를 속건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하는 속건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 제물이 3일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고 버려지고, 예수님의 영은 성결의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는 뭐예요? 그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3일 후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잘 들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이, 생명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33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불편한 인간의 흙의 몸은 벗어버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영이 이제 어때요? 이 흙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완전히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몸이 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똑같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부활의 몸,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생명의 실체다. 이게 생명의 실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 이제 여기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 안에 채워진 생명만큼 부활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실체이며, 그게 몸의 구원이며, 그게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이 영이 되고 영이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영, 똑같은 몸을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영 안에 채워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몸 안에 예수님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형상을 담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씨가 있잖아. 씨. 호두 씨에는 뭐예요? 그 호두 씨에는 호두 나무와 호두 열매가 담지되어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의 정자 씨가 보이지도 않잖아. 그 씨가 좋은 난자를 만나서 깨끗한 난자를 만나면 임신이 된다고. 그 임신할 때 그 씨, 남자의 그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아들의 그 자녀의 형상이 이미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DNA가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부활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의 인식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듯 사람들에게도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 아들의 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느 날 생명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그 영의 몸이 자라난단 말이야. 자라난 만큼 뭐야? 생명의 실체를 이루고 훗날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갖는다.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요한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영접해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빛이신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의 빛을 영접해서 아들이 되는 것을 풀어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낳아준다는 거예요. 출산한다는 거예요. 출산. 이 출산이 뭐가 돼요? 우리의 혼이 출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몸이 출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출산되는 거예요. 영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서 우리들을 뭐예요? 영으로 낳는 거야. 영으로 낳아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숭고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일이야. 아주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이것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내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로 우리가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태동되고 생명이 자란 것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아들의 영을 보내요? 마음속에 보내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의 대표가 마음이잖아요. 지정이라고 대부분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것도 여하튼 몸이 아닌 영이 아닌 것은 다 혼이에요. 이 혼의 센터가 어디냐? 한마디로 몸이 어디냐? 마음이거든. 마음. 이게 마음 깊숙이에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뭘 넣어줬다? 아들의 영을 넣어주잖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뭐다? 이제부터 뭐다?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생명이 지금부터 생명의 실체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생명을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5가지를 알려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냥 상상력, 그냥 어떤 여러 형이상학적 그런 개념으로 아는 것이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만이 이게 내 실존이 되는 거야. 실존. 내가 이 생명으로 성장하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인 걸 알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빠지고 그렇지 않아. 절대. 생명이 시작된 분들은 그 생명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작용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이 양식이 있는 예배를 어떻게 빠뜨리냔 말이야. 에? 이 양식을 먹고 자라날 정말 자기의 실존이잖아.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 아니 곧 쓰다 버릴 그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잠을 더 자주고 그렇게 옷도 사입혀주고 그렇게 먹을 걸 다 먹어주고 그냥 육신이 좋다면 뭐든지 다 해주면서 여러분이 영생활 그 영이 원한 것을 왜 안 해주냔 말이에요. 바보같이. 그런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생명의 인식을 해야 돼. 생명인식. 여러분 육신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면 배고프잖아. 그런 것처럼 어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밥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영이 오늘 하루 정도 있다 와서 하루 걸러서 와서 먹어야 될까? 하루 다음에는 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 예수만 것처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의 빛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근데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영이 뭐냐? 씨다. 썩지 않는 씨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다. 아들의 씨. 이 아들의 영은 아들의 씨다. 아들의 씨가 들어오니까 뭐야? 우리가 종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오 13장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씨는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란 거야.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씨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두콩 씨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혼에 심겨지는 씨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어져요. 아들의 씨. 아들의 씨. 그래서 이 씨, 아들의 씨가 심기니까 우리가 뭐다? 아들이 된다. 누구의?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사람 안에 들어와 심겨지는 씨는 과일나무 씨와 같이 씨 안에 그 형상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아들의 씨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살의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자라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께 오려면은 길, 진리, 생명을 통과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길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려드렸죠. 즉 찢어진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을 때 그게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20절에. 자, 찢어진 휘장으로 건설된 새로운 길이 예수의 몸입니다. 핏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두 번째 과정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됩니다. 예,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의 영으로. 자,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우리들의 영들이 영의 몸을 생명으로 채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어린 영 안에 하나님 뭐예요? 생명을 한마디로 모유를 먹이듯이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두 줄 읽고 여러분 마시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다 내일 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추상적인 생명이 아닌 우리들의 영 안에 채워지는 생명을 알고 먹고 마시고 자라나라.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산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나라.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희망, 설렘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루를 24시간을 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24시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어떤 설레임,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래 봤자 오늘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 오늘 한마디로 묘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장차 하나님과 똑같이 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몸인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내가 잘 견디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영이 혼으로 반응하여 내 영 안에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이 채운 만큼 내가 그만큼 더 좋은 부활을 갖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같이 여러분 신비롭고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소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픈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정말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나 다 선한 친구들만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 선한 분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성전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그런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서 더 내가 그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과 더 사랑하고 그들과 한마디로 클래스를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미지의 세계이며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이란 모르겠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실제로 깨어있지 아침마다 양식을 먹이며 여러분 자라나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냔 말이에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정말로 이걸 천만다행으로 알고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 길을 지나가면 1억을 주워서 온다고 한다고 지금 그 시간에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 길만 지나는데 1억을 주실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감히 때려치우고 이 생명 영원한 양식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에게 선택하는 거. 선택. 날마다 선택이야.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게 선택이야. 뭐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살고, 인생을 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님들은 전설이 아니에요. 레전드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몸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조건을, 똑같은 목사,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명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늘 감사하시고 분발하고, 우리 생각에 분발하고 좋은 태도를 갖추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